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과는 이 두려움이 계속 나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 속에는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대한 우리에게 구별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셨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약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하루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식주의와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경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훗날에는 제자들을 핍박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왔을 때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잘 구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잘 구별하고 물리치고 이겨내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승리하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을 주의하라. 곧 그들의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제 2절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4절부터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자요 사랑의 대상자인 제자들을 친구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친구라고 표현을 하지만 내 친구라는 말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너희는 내 관심의 대상이야. 너희는 내 친구야.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들 집중하고 잘 들어봐. 너희들은 이 땅에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죠. 이제 이 흑암의 세력들이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데 핍박이 극에 달하면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없어지겠습니까? 더 쫄겠습니까?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봐. 너희들 핍박 없을 거야. 핍박이 온다고 그래도 내가 조금씩 허락하는 것은 다 너희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물리쳐서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이럴 것 같은데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을 죽일 수 있는데 그 후에는 능히 더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은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겁을 먹게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 사단 마귀는 아무리 사람들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자를 통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또 너희를 박해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기가
그들에게 한계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은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더 힘이 세냐는 거죠. 사단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사단은 아무리 흑암의 세력들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밖에는 넘어서지를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 속에서만 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의 박해 같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미 욥기서 1장에서도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도록 허락하는데 그의 몸은 병으로 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목숨은 뭐요? 손대지 말라. 그렇게 한계를 정하니까 아무리 사단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 밖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흑암의 세력은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뭐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사단 마귀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까? 죽음은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질병입니까? 질병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별짓 다 해도 거기서는 가야 됩니다. 생과 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까지 못 간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고쳐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병들으면 얼마든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AS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이 왔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염려거리가 생겼느냐? 기도거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여러분 핸드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하고 허리가 이렇게 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는 법을 제가 일러드릴게요. 자, 허리를 쫙 펴시고 고개를 뒤로 살짝 제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제끼세요. 제끼시고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걸 1분씩 3번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하면 이걸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목 디스크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한계 속에 갇혀있는 흑암의 세력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오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자는 누구인가?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죠?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5절 한 절에 두려워하라는 말이 3번씩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안에 갇혀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한계로부터 부딪혀 있는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우리에게 근심거리, 염려거리, 두려움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알게 하고 참으로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누구인가를 내가 알게 하고, 그분이 누구냐? 한계에 부딪힌 흑암의 세력은 언제까지요? 죽이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죽음 이후에도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경 속에서 오는 두려움들은 점점 더 뭐예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국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 무서움 이런 속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성경에 많이 강조하는 말,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는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할수록, 더 친밀히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쳐들어오는 모든 흑암으로부터 오는 세력들의 그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들은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이런 게 있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어, 크고 힘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아까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심이 얼마나 세밀하게 보시는지 두 가지 예를 들으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6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를 표현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날짐승 중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것, 화폐 단위로는 가장 천하게 여기는 아사리온, 그리고 사람의 신체 중에서 여러분이 손가락 깨물으면 눌리면 아픕니다. 발가락 다쳐도 아파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잘라지고 이런 것들에게는 가장 우리 몸에서 제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카락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세고 있는 게 아니라 세워서 이미 세보셔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참새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참새는 본래 작은 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이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면 참새 4마리면 두 아사리온에 팔렸는데 몇 마리요? 5마리. 왜 그러겠어요? 덤으로 하나 더 줘서 그래요.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받는 일당이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경이고,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드라크마의 10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천한 새, 가장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뭐 집어던지고 별로 가치도 못 느끼는 10원, 50원, 100원짜리 이런 동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아사리온,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하찮은 미물처럼 여기는 것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참새를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방을 갔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아픈 사람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가 시원찮은가? 그래가지고 목 부러지게 안수하고 그러죠. 뭐 몸이 아프다고 뭐 그냥 후드러 팼어요. 빨리 나으라고. 그런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한두 집이 아니라 대부분 집이 문제없는 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가서 신방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내일 또 가는 거야. 해결 안 되면 모레 또 가는 거야. 나도 가진 건 5기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래도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다. 이게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를 잘못 와가지고 저 성도들만 고생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교만의 충만이란 걸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저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곤란하면 내 체면 봐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본당에서요 혼자 철야 기도를 했어요. 옛날 건물의 교회 본당은요 이 세멘트 바닥이에요. 도끼다시 깔았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는데 겨울에 11월 달에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진짜 더럽게 추웠어요. 나중에는 덜덜덜 떨려가지고요. 이거 기도고 뭐고 이러다가 동태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유아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유아실은 세멘트 바닥이 아니니까 거기 딱 누우니까 너무 따뜻한 거야. 주여 하니까 그냥 잠들어 버렸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뭐가 난리 났어. 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놈의 쥐들이 나와가지고 쥐들이 목을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난 거예요. 쥐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유아실에서 엄마들이 애들 울으면 그 과자 주잖아요. 과자 준 게 이게 옆에 구석으로 떨어지니까 이 쥐들이 거기를 벽을 타고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 유아실에도 있지도 못해갖고 그놈의 쥐들 때문에 다시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 내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니까 기도하죠. 또 한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느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거기에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딱 정해진 게 제가 볼 때는 3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내 자신. 나는 주님 앞에 이미 드린다고 했잖아요. 2번째가 제 방에 있는 책 5,000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책 갖다 주님이 뭐하고 있어? 고물상 하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군데로 딱 모아졌어요. 그 통장에 있는 거 돈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드리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액수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 그런 돈 없습니다. 또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요, 집에 왔어요. 교회 앞에 살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갑을 꺼내놓고, 그때 통장이 2군데 썼는데, 은행이 2군데 거 꺼내놓고, 아무리 합쳐도 10,000원짜리 이상 다 합쳐도 10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랬죠. 봐요, 내가 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책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책 중에서 한 책이 빛이 나는 거야. 그 책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10만 원이 들었는 거야.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 돈이 무슨 돈이지?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제가 4년 동안 주유소에서 신학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월급 탄 건 1000열매를 드리고, 2번째 월급 탄 거에서 그 당시는 카드가 없으니까 비상금을 우리 책 속에나 장판 밑에 넣어놨잖아요. 이불 속에다. 그 책 속에다 넣어놓고 5년 됐는데 나는 잊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나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다 세신받아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무서운 분이다. 내 지갑을 다 알고 계시다니. 내 통장의 금액을 다 알고 계시다니.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헌금 봉투에다 이렇게 썼어요. 다 드리라고 해서 다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그날이 붕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오늘 저녁에 왜 이걸 너한테 내가 드리라고 했는지 목사님이 설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창세기 22장 가지고 테스트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하다가 부족하면 지갑을 꺼내놓습니다. 통장을 펴놓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지갑에 뭐 있는지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기도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빨리 헌금하면 돼. 내가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까지 보시는 줄을 몰랐어요. 내가도 잊어버렸는데, 감춘 내가 비상금이라고 너는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참새도 나는 소중히 여기고, 너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머리털도 나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한 너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냐. 너희는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니까 나를 두려워하면, 너희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주는 한계에 갇힌 흑암의 세력들이 주는 두려움은 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주는 너희에게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아직도 우리가 어떤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질병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다친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 떤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살아있고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통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